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가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조차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세에 있어서 그 확진자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다행히 백신이 발명이 되었다고 하죠. 파이자라는 제약회사에서 나온 그 백신이 90%의 성공률을 지니고 있어서 결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게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파이자의 백신이 우리들에게까지도 전달이 돼서 접종이 되기까지 앞으로 수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정말 위험한 기간이고 중요한 기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쓰고 다니시는 그 마스크가 바로 백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스크 착용에 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책이어서 마스크가 백신이다. 그런 마음으로 마스크 착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방역본부에서는 3밀을 조심하라. 3밀, 바로 밀폐, 밀집, 밀접입니다. 밀폐된 공간이 항상 조심스럽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죠. 또 밀폐되지는 않지만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것, 위험하다는 거죠. 또 밀접, 접촉이 되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늘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3밀을 조심하며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크게 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흐르고 있는 두 강, 그것은 바로 믿음의 강과 사랑의 강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성경은 믿음의 강과 사랑의 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가치를 꼽는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믿음과 사랑이겠죠. 그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어떤가? 믿음과 사랑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밀접한 관계죠. 근데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그 뜻이 무엇인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했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것이 뭘까? 그 말씀은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는 믿음이란 뜻인데, 사랑을 통하여 나타나는 믿음, 사랑을 통하여 드러나는 믿음, 사랑으로 결실되는 믿음, 그런 뜻입니다. 작년 7월에 있었던 사고였는데, 부산에서 8살짜리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발이 벗겨져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신발을 주우려고 몸을 구부린 순간에 그것을 못 본 자동차가 그 아이를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차 밑에 있는 것을 모르는 운전자가 한 3m를 물론 서서히 갔겠죠. 갔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나니까 놀라가지고 차에서 뛰어내려서 보니까 자기 자동차 밑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세탁소 또 영업하는 시민들이 아이 비명 소리를 듣고 다 그 차로 몰려들어서 보니까 아이가 차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시민 10명이 그 1톤이 넘는 자동차를 들어 올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차가 워낙 서서히 움직였기 때문에 병원으로 급히 옮겨서 다 검사를 했는데 손발에 찰과상 외에는 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물론 운전자는 운전 부주의로 입건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건 정말 1톤이 넘는 그 무거운 자동차를 시민들이 들어올린 그 힘은 바로 그 아이를 구출해내려는 사랑으로서 역사했던 힘이었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막 트럭이 달려오는데 자기 아이를 지키려고 어머니가 그 트럭을 막았었는데 그 트럭이 정지되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는 그 말씀의 뜻은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는 믿음, 사랑을 위해서라면 발동되는 믿음, 그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고 사랑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결실되는 믿음, 그런 뜻입니다. 그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여 사랑의 결과를 낳는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관계, 인생과 역사에서의 2대 가치인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 관계는 밀접한 관계이지만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또 한 말씀을 우리가 보겠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소위 사랑장이라고 알려진 한 장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느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아닙니까? 그 7절 말씀에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는 거다. 여기에 사랑과 믿음이 함께 나오지 않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사랑에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또 믿음은 사랑을 그 결과로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 라고 하는
더 명시적인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 말씀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의 믿음으로는 여기서 믿음에서란 뜻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관계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다. 믿음이 사랑으로 결실하게 된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묻는다면 바로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라고 답하실 수 있습니다. 나무에 비유하자면, 여러분, 나무에는 뿌리가 있고 또 줄기가 있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한 나무인데 그 나무의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줄기는 소망이겠죠. 그리고 열매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믿음의 뿌리가 없이는 불가한 일이죠. 실제로 여러분, 나무를 상상해 보시면 나무가 캘리포니아 같이 메마른 지역에도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이 뿌리를 박아서 거기에서 수분을 끌어올리고 또 양분을 끌어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줄기를 타고 가지에 가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뿌리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통하여 끌어들인 그 수분과 양분으로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저에 밑바닥에 흐르게 하신 그 말씀의 수분과 은혜의 양분을 끌어올려 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런 말씀 속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그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믿음이죠. 선을 행하라, 사랑이죠. 믿음으로 사랑을 행하라 라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온 말씀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 믿음과 선행의 관계가 나와요. 믿음이 있을 때 선행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믿음은 나무로 비유하자면 뿌리와 같은 것, 그리고 사랑은 나무에 비유할 때 열매와 같은 것. 믿음이 뿌리를 통해서 끌어올린 말씀의 수분과 은혜의 양분으로 결국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사랑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 속에 꼭 반드시 포함되는 세 가지 요소, 세 가지 적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용서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용서할 수 있죠. 그 사람이 미우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결함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를 사랑하면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가족이든 교우든 이웃이든 허다한 죄가 있어도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를 해주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십자가에 세우시고 나의 그 많던 허물과 죄악들을 깨끗이 도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그 믿음이 남을 용서하는 사랑을 가능케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 속에 포함되는 것이 꼭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줌이죠. 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의 귀중한 것을 그에게 주게 됩니다. 나의 시간도 주고, 나의 물질도 주고, 나의 정성도 주고, 나의 노력도 주게 되죠.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소복음이라고 불리는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사 주셨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주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워낙 하나님께서 무진장한 자원을 내게 항상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관대함이 생겨서 남에게 주는 사랑을 실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셋째로, 사랑 속에 포함된 본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제의 기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쓸쓸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많은 세상 풍파가 우리를 향하여 몰아닥치지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섬기며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육안으로는 뵙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그리고 그 교제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지만 그 교제의 기쁨은 영속적인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영원하시니까. 요한일서 1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거기도 사귐의 기쁨, 교제의 기쁨이 나오는데 그 교제의 기쁨이 가능케 되었던 것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사랑의 기쁨을 가능케 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거기 믿음과 사랑이 함께 나오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는 은총의 자유를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죠. 전에 나를 사로잡고 나를 괴롭혔던 모든 허탄한 욕망과 정욕들에서 내가 자유케 되었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해 주셨으니 이제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관계,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은 나무의 뿌리이고 사랑은 그 열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뿌리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뿌리를 깊숙이 뻗쳐서 우리의 존재 밑바닥으로부터 흘러가고 있는 그 말씀의 수분과 은혜의 양분을 풍족하게 끌어들여서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굳게 뻗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무진장
예비하사 흐르게 하신 말씀의 수분과 은혜의 양분을 끌어올려서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히며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